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아마 무슨 말씀인지 뭐지 감이 잡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 그 요셉의 사남인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이다. 그 땅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지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기업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지파가 받은 기업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아래쪽 있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르우벤, 유다 지파가 받았죠. 그죠? 제일 밑에, 제일 큰 부분, 청색으로 파란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고,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서 이제 시몬이 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벨트가, 빨간 벨트가 있고, 또 초록 벨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 벨트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그건 두고, 그 위에 보시면 노랗게 조금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도가 이렇게 바뀌었나요? 예. 그 위에 이제 살색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좀 경상남도, 전라남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유다가 받은 땅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아랫부분은 이제 다른 지파가 받습니다만, 그 경기도, 강원도 지역을 누가 받느냐면, 오늘 말하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를 먼저 4절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좀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가 1장부터 여호수아 12장까지는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죠? 이제 땅을 다 거의 정복해서 13장에서부터 이제 19장까지 땅을 어디서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3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땅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이제 므낫세, 이쪽 오른쪽에 분홍색 아주 살색의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밑으로 딱 중간에 내려오시면 살색이 또 있죠. 거기도 이제 므낫세 지파가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홍색, 르우벤, 갓 이렇게 해서 오른쪽은 이미 받았습니다. 모셨을 때 13장에 이걸 다시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안 가고 있습니다. 땅을 취하라고 있는데 길갈에 모여서 오목조목 그냥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거예요. 가서 지파별로 가지라고 해도 안 가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받아서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올라가서 취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꼭 기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제품을 주잖아요. 아멘. 항상 조립식품을 줍니다. 그걸 DIY라 그러지 않습니까? Do it yourself. 네가 이제는 알아서 필요한 제품을 다 줍니다. 이제는 네가 만들어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가만히 누워서 똥 떠서 누리니까 일단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 가나안 전역을 갖다가 심판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얻어놓고도요, 올라가서 취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한 7년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싸우면 많이 싸웠지. 이제는 힘들다, 피곤하다. 저도 귀찮다, 막 좀 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취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14장에 분배를 시작합니다. 분배를 시작하니까 갈렙이 나와서 에브라임 저기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땅을 얻습니까? 헤브론 땅을 얻지 않습니까? 85세 노인이 가서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앞서가서 얻겠습니다 해서 그 거인들이 사는 산지 땅을 얻었습니다. 15장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따라가서 또 자기 집을 얻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따라 나선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요셉 지파입니다. 제가 요셉 지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은요, 야곱,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 실제로는 유다가 영적 장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요, 육체적으로는 이 11번째 아들이 요셉 지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5절에도 에브라임 자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입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인데 나중에 그 야곱이 팔을 얻어맞겨가지고 므낫세에게 차자권을 주고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원래 장자는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극한 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르우벤, 유다, 요셉 세 사람을 달아보고 무엇을 통해서 달아보았느냐? 여자를 통해서 달아보았어요. 이 르우벤이요. 사울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그를 들었더라. 비라와 하룻밤 동침한 자입니다. 계속 미알로 동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소문을 들을 때까지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면서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은 그 위풍이 등등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 나중에 이 사실을 들은 야곱이 이 장자의 르우벤에게 복을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한 것을 보여줍니다. 네가 장자지만은 물의 끓음같이 네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내 침상에 올랐으므로 너는 그 탁월함과 월등함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돌아보고 요셉을 돌아보셨는데 이 유다가요 자기 아내를 잊고 난 다음에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녀에게 들어간다고 들어간 것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자기 매는 다말에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이거 말미암아 실패하고 근데 요셉을 또 달아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주인만 갑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자기를 오라는데 틈만 나면 동침하자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읽었죠. 39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요.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랍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맹물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맹문대로 기록되지 못합니다. 원래 육신상으로 말하면 혈통상으로 말하면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기가 하고 요셉 자손이 장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16장, 17장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장자니까 두 몫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이 한 몫을 받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한 몫을 받습니다. 그 당시 장자는요. 두 몫을 받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가운데 두 몫을 받은 아들이 하나 없습니다. 단지 요셉만 그 아들 둘을 통해서 두 몫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집파 전체가 받은 경계입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금방 읽었을 테니까요. 예. 저 분홍색 가운데 아주 살색 있죠? 가운데 살색. 그 뭐 이렇게 좀 비춰주는 거 컷을 한번 올려보실까요? 컷이 보입니까? 예. 이런 분홍색 구분 되겠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청색이 있고 빨간색, 녹색이 있죠. 그 위에 노란색이 있는데 여기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어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큰 땅이 므낫세가 어둡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또 살색이 있죠. 이미 므낫세 반 지파가 그쪽에 어둡는데 이런 보십시오. 요셉 지파가 얻은 땅이 엄청납니다. 가나안 땅 중앙에요. 오른쪽에 둥그러니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그 중간에 살색으로 똑 파는 땅이 있고, 그 밑에 에브라임은요, 조금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을 얻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길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에브라임이 받은 지역을 보십시다. 그 빨간 거, 초록색 위에 보시면 조그만 노란색이 있죠. 그죠? 거기가 이제 그 므낫세 밑에 한 부분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므낫세가 얻은 땅을 말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이 얻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에브라임 인구가 32,500명이었습니다. 므낫세는 52,7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땅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인데 에브라임이 지파가 적으니까 인구수가 적으니까요. 땅을 적게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을 해서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는 것을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모여가는 종이들입니다. 이 말에 좀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가서 땅을 얻으라고 했는데 어떤 지파는요 제대로 얻은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남겨둔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도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우리가 요소를 보면 두 가지 분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는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지 아니한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은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역량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하면 역량이 되고 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한 것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불순종이죠. 한번 우리가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미안하지만 그 표를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표를 한번 띄워놓으시겠습니다. 예. 13장 13 글자가 너무 작아서 좀 그런데요. 13장 13절 한번 보시면요. 그술 족속과 마간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고 했습니다. 얘기는요. 제일 처음에는 쫓아내지 않았다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겠습니다. 왜냐면요. 놔두면 유익이 되거든요. 노예로 삼아서 종 삼아가지고 일 쉽게 먹으면요. 인건비가 그만큼 많잖아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멸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쫓아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나오는데 15장 6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63절 예루살렘 준 여부수 족속을 유다 조선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유다 족속은 굉장히 강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산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부수 족속만큼은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를 못했죠. 너무 강하니까. 역부족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을 나아가긴 했겠죠. 그런데 되겠다고 그만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유다 자손도 그렇고요. 근데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0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뭐하였으므로 아니하였으므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쫓아낼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예가는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 종살이 시켰다. 그 말이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장 12절 보면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이 그 서급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힘들어서 못 쫓아냈습니다. 여기는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겠더라. 못 쫓아내네. 우리가 막 버티고 있자. 그죠? 그래서 아예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대충 보시면 보십시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다. 두 불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할 수 없어서 못했고 다음에는 할 수 있음에도 안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사람이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 해도 되겠네 하고 선례를 따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처음 길을 가는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처음 테이프를 걷는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개척교회 처음 멤버들이 참 중요하구나. 교회에 처음 장로를 세우고 처음 권사를 세우고 처음 목사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눈길을 걸어갈 때도 누군가 내 발자국을 따라 걸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걸어가야 제대로 걸어가죠. 제가 옛날에 2학년 예시라고 한번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밝고 들 가운데 걸어갈 적에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아침 내가 간 발자국들이 마침내 뒤 사람들의 길이 되리니 그 불판에 말입니다.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간 발자국을 보고 다음 사람 따라오게 되니까 그 넓은 허불판에 이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는 누군가가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양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먼저 간다면 누군가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 필요한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입니다. 요즘 부모들도 그렇게 입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한대로 하면 돼요. 자식들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것이 선례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위스에서는 실업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실업수당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보이콧해요. 우리 안 받게. 우리가 이 실업수당 다 받아 먹으면 나라 망해요. 안 받게. 우리 65세 이상은 지하철 공사이니까 그지. 공사표니까 마음대로 다 숟가락 하나 더 넣어야 되겠습니까? 공사 좋아하면 후배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있어요. 그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공짜인데 뭐. 공짜인데. 오늘 종교개혁 기념 설레가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내 혼자만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 보고 따라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따라 말씀을 쫓아갑니다. 요수아가 이제 조금 넘어가면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앉혀놓고 이제 110세가 되었을 때 고백을 설교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수아 23장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절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하라고 했는데 죽이다가 가만히 보니까 멸하다가 보니까요, 가치가 있어요. 삶의 가치가 있어요. 이걸 노동력으로 삼으면 우리가 공짜 노동력을 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게 돼요. 신령한 유익에 대해서 잘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우리에게 전염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를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7장을 통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라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아는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 족속을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말 것이라 진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요. 3절 또 그들과 혼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다음 이제 중요합니다. 4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물러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니에요. 왜? 아직도 가나안 땅의 계약이 이빠이 가득 차지 않았거든요. 가득 차면 내가 그 땅을 내라고 늘 조절해 주겠다. 이제 4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이 이빠이 차.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직접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신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멸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가서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좋은 것 많거든요. 좋은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실 때는요, 꼭 도깨비 생긴 것처럼 생긴 줄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방공 고개사를 볼 때는 북한 사람들이 다 도깨비처럼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잘생긴 사람도 많고, 그죠? 괜찮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히 생긴 것이죠. 하나님 멸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괜찮은 인간들, 종자들도 많거든요. 7장 1절에 신명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낸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할 것은 7장 2절에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도 세우지 마라. 특별히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괴로운 언약. 사회도 삼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앞서 싸워주겠다. 저 땅 얻는데 말라고 내가 싸워줍니까? 하나님이 썼으니까 하나님이 앞서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을 진멸하기로 마음에 작정만 하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잖아. 힘이 붙여서 못한 것도 있지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러.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다 쫓아내지도 않고 다 죽이지도 않고. 왜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 죽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 우상 범벅이 되고 우리가 레위기 18장과 20장을 읽어보십시오. 가나안 백성의 죄가 어떻습니까? 계속 제가 아침마다 이야기하지만은요. 여러분 그들의 성적인 문란함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당시에 벌써 지금 세상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짐승과 수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땅을 도무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진멸돼야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이 있으면요 죄가 전염됩니다. 죄를 가르쳐 줍니다. 죄를 교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출신이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분명히 신인데 이제 어떤 신이든지 신을 섬기려면 그 신 앞에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부 순서가 뭐냐면요. 음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바알신이 흥분을 해서 비를 많이 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신발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지금 같으면 어린이도 없죠. 누가 그런 미신을 믿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행을 싫어하시고 우상숭배를 싫어하셔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네가 안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차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올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힘이 잃었어요. 두 번째는 왜 그랬습니까? 진멸하기가 싫었어요. 살려주면 다 돈이 됩니다. 여자들을 살려주면 노리기 감이 됩니다. 그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내 유익보다 내 쾌락보다 우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세상이 되고 사살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고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으니까요. 완전히 죄가 그들을 뒤엎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여만 우리가 순종한다고 흉내를 내는데 어중간하게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을 섞고 때로는 내가 유익하게 내가 편하게 돈도 되고 즐길 수도 있고 적당하게 순종하면요.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서 그것들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채찍이 되더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에도 불씨가 있듯이 만에도 불씨가 있습니다. 선 속에 뿌리가 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우리가 17장을 보게 되면요. 머나세는요. 보실까요? 6개나 정복을 하고 그랬나 보다. 에브라임은 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를 남겨두네. 우리도 못하겠다. 6개 정도 어떻겠냐 하고 6개나 남겨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 사람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 설례가 되고 우리가 신앙에 앞선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뭐든지 앞선 사람이 좋죠. 그게 모델이 되고 그게 설례가 되고 그게 전례가 되고 앞에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장로님도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요즘 미국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주일날 오후에 예서로 나가요. 선교사들도 주일날 예서로 출교해요. 제가 선교본부장 보고 제발 그것 좀 하지 마. 주일 성수하려면 온전히 해야지. 그게 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후세들도 그냥 그랬는데 뭐 앞에서 그러는데 뭐 하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도 맞죠. 오후 예배 나올 믿음이 안 되는데 그냥 조용히 안 오면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피합시다. 그런 말 하지 마. 예배를 더 하자는 말은 해도요, 하지 말자는 말은 그게 선례가 되면요, 앞으로 계속 짜요. 사람마다 하지 말자고. 다른 교회도 안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선례가 되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저는 마음에 확신합니다. 그게 선례의 원리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것이 올무가 되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찢는 도끼가 되고 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자고 어른이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복음 전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요. 요나 신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죽어도 막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 신자에게는요, 니네에 뱉어져 있고 그와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 지금 일본 사람 같은 거 보겠어요. 자기 민족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민족인데 그거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러면 진당 안 갈랍니다. 선지자 사표냅니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실 때는 자기 복음을 듣고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줄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나는 그런 거 싫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냐면 요나처럼 예수 믿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도 싫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안 좋아한다고 하나님 그 사람 안 좋아할까요? 정말 안 그렇습니다. 요나는 내가 그 사람 안 좋아하니까 니네 사람 안 좋아하니까 나 안 할랍니다. 진짜 사표나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다시 갔습니다. 국난을 이렇게 사람이 막을수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고래배가 토해가지고 고래가 토해가지고 결국은 딱 니누의 토해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했는데 이틀밖에 안 전했는데 니누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지가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40일 지나면 일생을 멸한다고 했는데 저 인간들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 회개했을 때요. 그들에게 복음을 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했더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100년 후에 이 민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주년 722년 전에 그걸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더라면요. 우리에게 복음을 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쟁으로 멸할 수 있냐? 이스라엘을 안 됩니다. 살려주자. 그랬을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불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내 생각을 섞어서 대충 그렇게 순종하면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결국은 이 불순종이 많은 불씨가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요, 내 생각에 당장 돈이 아니다 싶으면 순종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순종. 항상 내가 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10년 후에 일어납니까? 아니, 5분 후에 일어나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어깨 부자리고 주식이 5분 후에 올 거 여러분 알면요. 그죠? 내릴 거 알면요. 싼 거, 내릴 거 빨리 팔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를 거 다시 사고 하면, 한 5분 후에 제가 은행에 업무 본다고 가만히 앉아있어 보니까요. 달러 환율이요. 1분마다 그 달러만 가지고도 장난쳐도 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자표로 다 나타나는데 보니까요. 1570원, 1571원, 2원, 3원, 5원, 8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수시로 변하고. 한 20분 은행 업무 본다고 앉아있는 그 20분 새에 수십 분 변하고. 내가 1분 후에 달러가 오를 것을 알면요. 지금 낮은 거 사가지고, 그죠? 돈 내는 대로 사놓으면요. 1분 후에는 또 부자가 됩니다. 사람이요. 내일이요.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초기부터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철저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앞도 하시고 뒤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연약함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다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시작이 좋은 것 같지만 끝은 엉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시작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끝은 다 좋고 있다. 제가 60대 이후에 제 삶의 모습은 아무데나 다 이래 끝이 시작보다 하나님 내 이전의 잘못하고 내 인생의 끝이 늘 그렇게 있거든. 관건은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내가 내일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영역이 복을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완제품을 준 것입니다. 내가 믿음과 능력을 발휘해서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부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말씀. 네가 가서 발로 밟아서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카페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말하면요. 말만 하면 낚여 산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 사람들에 가서 그냥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요. 택한 백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물고 오고 또 다른 사람 물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셨다고 믿음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씀이 어렵게 번역되어 있었죠.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은 힘있게 전쟁입니다. 힘쓰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하면 쉽게 있습니다. 기차가 조금 움직이면 우리가 쫓아가서 타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은 이렇게 움직여요. 가만히 누워서 상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쓰는 자가 천국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큰일 난다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런 완성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임서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